저희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봤는데요. 또 이삭에 대해서 계속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아마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흉년이었느냐.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림에 시간적인 간격이요 약 1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흉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이 몇 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삭하고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 에서 이 정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집에서 용병으로 키운 사람이 318명.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집에서 용병으로 키웠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을 거고 또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자식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지금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아마 그 당시 수백 명을 먹여 살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다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는요. 이삭하고 이삭 식구들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봤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봤잖아요. 자기 자신도 번제로 바쳐질 뻔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을 묶고 칼로 자기의 목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걸 직접 경험했던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면 민족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안 거죠. 그러니까 당장 굶어 죽을 판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토를 단지 않고 그냥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한 거거든요. 온 가족을 다 굶어 죽일 수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결단을 내가 이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그냥 다 풀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우리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문제였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걸 봤어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여기서 계속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애굽에서는 아내 사라를 뺏기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뺏길 뻔했죠. 그때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왕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변명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도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이삭은 자기 생각에는 내가 내 아내라고 말하게 되면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야, 네가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누가 하나가 죄를 지을 뻔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100배나 얻었다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그 많던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26장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100배나 얻었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물이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많은 돈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애써서 우물을 파두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그곳의 우물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왜 우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단 말이죠. 먹는 것은 먹지 않으면 몇 주도 견디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일주일 이상 견디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고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으면 나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우물을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자기 집에서 길리온 용병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판 우물을 빼앗아서 자기들 걸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우물을 메워버려서 너 여기서 못 살아? 여기서 살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삭은 그 우물을 지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힘을 과시해서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앞서 봤지만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은 것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기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난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이삭은 이방인이에요. 이삭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은요, 친척들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친척들은 저기 하란에 살아요. 다. 이삭을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우물을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우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되지 않고는 끝까지 그 우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키려면요, 끝까지 싸움을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세대가 아니라 자기 아들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싸움을 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싸움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자기가 묻힐 무덤으로 사용할 땅 외에는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을 뺏기면서도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6절부터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게 언제냐면 우물을 빼앗기고 그런 사건이 계속 있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났는데 왜 내게 왔냐 이거죠.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요? 누가 누구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했고 아비멜렉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언제 공격한 적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 이삭한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지 않도록 이삭 네가 좀 잘 하나님께 말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삭과 평화 협정을 맺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가운데 무엇인가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쏟아 부어 주시던가 메추라기를 동풍에 날려 보내주시던가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는데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그게 정말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죠. 언제죠? 고난이 닥치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장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놓아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삭이 누렸던 그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평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다 평안하니까.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그 고난 중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뭐 특별한 삶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뭐 굴곡이 있는 그런 삶도 아니었어요. 이삭에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사건이 아마 주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경은 이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삭의 사건은 아브라함에 비해서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네가 정말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있는 문제예요. 재산 가운데도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또 엎어졌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삶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고 오늘 각 사람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지점은 또 다르겠죠. 하지만 그 무게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무게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삭이 흉년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여전히 이삭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삭이 그랬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내 상황이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내 가운데 내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도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반열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